제가 지난 겨울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방식의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질문 토론식으로다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좀 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고요. 또 우리가 그 신앙이 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이 성경 본문을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좀 집중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교재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교재의 그 대부분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성경과 좀 비교해 가시면서 물론 그동안 많이 읽으셨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한번 좀 여기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그 앞부분까지를 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이걸 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게 좀 생각 같아서는 다 끝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은 솔로몬까지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구약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재 5페이지에 제가 이 슬라이드 그림을 올려놨을 텐데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잠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다음 누구로 이어지지요? 이삭으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엔 누구고요? 야곱.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야곱에 이르러서 특히 12아들들에 이르러서 어디로 이주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략 한 2000년경이 이제 되겠고요. 애굽에서 400여 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400여 년간 이들이 애굽에 머무를 때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지요? 고생을 어떻게 했어요?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동네를 좀 좋은 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름 그대로 센 고생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 몇 년이요? 400년. 400년. 이 400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광야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러서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데 시내 산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받게 되는데
여기 시인에서 한 계약, 그리고 계약에 따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연습 40년, 광야 생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광야 생활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가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로 이제 여기에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이제 몇 년경쯤 되는가 하게 되면 1500년경쯤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이어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사사기. 사사라는 말은 신앙의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어서 이제 왕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을 세워서 이 사사 시대까지는 제사장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이 지배하던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다윗, 솔로몬.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부분 좀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보게 된 동기는 그동안 제가 1, 2, 3부를 비롯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쭉 해석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다윗 솔로몬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한번 본문을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 우리 요즘 개혁 많이 합니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개혁을 정말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부터 바로잡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주로 사무엘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다윗 솔로몬을 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다가 또 버림을 받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무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왕정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오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특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이 되어지는데 분열된 나라의 이름이 북왕국 그래가지고 북쪽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나누어져 가지고서 이제 포록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포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이제 500여 년경이 됩니다. 물론 북쪽 나라가 멸망당한 것은 BC 700여 년경이지만은 이제 남쪽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지금 대략 500년. 구약의 연대 구분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략 몇 년경이야? BC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거쳐 가지고 가나안에 입주하는 시기가 대략으로 따져 가지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연대가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몇 년경이야? 1500여 년경. 다윗 솔로몬 여기로 오게 되면 이제 이건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연대가 분명해지는데 대략 1000년경이 되는 거고요. 대략 1000년경이 되는 거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분열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분열되던 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북왕국이 먼저 BC 700년경 망하고 남왕국이 500년경 망하게 됩니다. 대략 500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큰 사건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가 일제 때 망했던 것처럼 망했다.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포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포로기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좀 나라가 망했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721년이 되겠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을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사마리아 성이 이제 함락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물론 여기 전쟁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요. 다 죽었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뭔가 활동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는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서 한 곳에 모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에다 갖다 흩어서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아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북왕국이 있던 나라에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여러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한 지역 사람을 와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북왕국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건 아니죠. 일부 남아있는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가까운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그 지역에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려간 사람들은 또 한 지역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다 흩어나가지고 아주 없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민족, 나라, 국가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이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제 아수르가 있던 그 지역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책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보유해가지고서 이제 또 멸망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이제 가는데, 지난번 아수르와는 조금 다른 건 나라를 멸망시키는, 아주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던 것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에도 쓸만한, 전쟁 중에 이제 저항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가고, 물론 또 일부 남아있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또 이곳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살게 해서 이제 나라가 나도 없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근데 두 번째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로 어느 지역에 가서 머무르겠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서요, 포로 수용소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북왕국이 망했을 때와는 달리 북왕국은 여러 지역에 흩어버려가지고 아주 없어지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여러 지역에 흩어놓지를 않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한 지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머무르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포로살이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포로 귀환 또는 귀환기, 자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바벨론.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벨론 포로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을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귀환을 했다고요?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전에 아수리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그냥 흩어져 버렸고,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합류를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좀 일부에서 이제 있기는 했지만은요, 주로 이제 귀환한 세력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중심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놓는 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포로기를 이해해 놓는 이 부분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포로기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몇 년대가 되는가 하면 500여 년경, BC 500여 년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538년 이 페르시아 또 나라가 이제 또 바뀌어요. 페르시아 파사, 개혁에는 파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게, 자기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서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이 사람들 돌아와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던 시기에 그래가지고 제2 성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을 해가지고도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요 맨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교. 왜 유대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돌아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남한국 사람들인데, 남한국의 본래 나라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유다. 이 사람들 유다인. 또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신앙을, 나라 이름, 돌아와가지고 또 재건한 나라를 유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대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교, 유대교인, 유대인,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한 민족의 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다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배를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근래 나라가 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광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광이 무슨 뜻인가요? 복은요?
복은 뭐, 이 덥다는 복인가? 봄날 복인가? 빛을 다시 봤다. 그건 뭔 얘기예요? 빛이 그전에 빛이 안 났나? 태양이 어디로 숨었었나요?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를 이제 그렇게 깜깜한 어둠으로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제 다시 우리 빛을 다시 찾았다, 나라를 다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 땅도 그대로 있었고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살았습니다. 외국 나가도 이제 저항했던 망명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했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여기서 그냥 있으면서 단지 일본의 지배만을 받았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쓰나미에 떠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그걸 지배하고 살게 되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땅에 남아있던 일부들은 이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섞여가지고서 다 혼혈인들이 되어져 버렸고,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북왕국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명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남왕국에 있던 사람들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이제 집단 농장에서 이제 노예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일부 남아 있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뭐 사실 끌려갔을 때는 돌아올 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없는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나라가 망해져 식민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 식민지배를 하던 나라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뭐 이제 또 저항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게 되잖아요. 광복절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왕국이나 남왕국처럼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한번 이렇게 나라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또 찾았고요. 이때 이 기간은, 이 포로기의 기간은 이제 보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한 70년에서 이제 50여 년, 이 정도 되어집니다. 70년에도 50여 년,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 사후에 또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 또 나라가 비슷하게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또, 그 유다,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리우드라다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또 비슷하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포로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데려다가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그때도 이제 유다라고 불렀는데 유다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아주 유다라는 이름은 영원히 없어져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다와 제일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 무슨 나라였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불러라. 그 땅 이름을 유다로 부르지를 못하게 하고 뭐로 부르겠어요? 블레셋. 지금까지도 뭐라고 불리라면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블레셋. 지금 우리는 발음을 이제 영어식으로 해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그런데 사실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번 두 번째로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떠돌이 생활을 이것저것으로 그냥 흩어져 가져가다가 몇 년 만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우리한테 광복절인데 이스라엘도 또 그때도 광복절이에요. 왜 몇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는 거예요? 대략 2000여 년 만에 또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요,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런 역사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이게 BC 500여 년경,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멀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은 어떤 이런 거,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되찾은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되찾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문화사나 인류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큰 이제 관심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BC 500여 년경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다시 되찾고 돌아올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사무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뭐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 다윗, 솔로몬은 물론 11기로 넘어가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다윗 솔로몬 부분이 되겠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대부분 누구의 시편이지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거기도 은혜들 많이 받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사무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사무엘기를 읽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기를 읽어요. 사무엘기를 읽으려면은 뭐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걸 읽어 내려가야지 됩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그냥 사무엘기만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다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뭐 여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여기 보니까 다윗,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고 뭐 어떻게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제 다시 읽는데 뭘 배경으로 해서 읽는다고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걸 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무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야지 돼요. 이거 없이 읽게 되면은요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요즘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 사무엘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본문 텍스트를 뭘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콘텍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이제 둥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아마 2페이지인가 이제 올려놔 드린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방법 1 이래가지고 올려놓은 것이 바로 본문은 반드시 뭐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배경, 역사적인 배경, 콘텍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읽는데 어떤 시점으로 봐야지 되는가? 뭐 보는 시각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된다. 그거를 저는 이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영성.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영성은 뭘 영성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케노시스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케노시스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이와 같은 의미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사무엘서는 반드시 포로기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구약성경 처음 나오는 책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몇 개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5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경.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 자, 여기에 중심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시내산 계약법. 그 계약법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율법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또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까지만 일단 꼽아봐봐요. 자,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인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자,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라고 하는 이런 책이 나오는데 요 책은 앞에 있는 5권의 책은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여긴 다 아시고 있는 거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장면 목록부에 보여 이렇게 나오는 거.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역사서는 당대에 쓰여진 건가요? 후대에 쓰여진 건가요?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당대에 쓰여진 것은 역사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실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대 그냥 어떤 기록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 기록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당대 기록들을 쭈루루루 이제 써내려가는 게 이제 여러 이제 기록들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승정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매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승정원 일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매일의 기록. 그건 당대 기록을 이야기를 하는. 근데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당대에 기록한 게 아니라 언제 기록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요? 사사기.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 그 다음에는요? 열왕기. 사무엘 그냥 열왕기 상하를 그냥 이렇게 합쳐서 불러보자고. 이 책을 뭐라고 부르는가? 물론 뒤에 역대기도 있고 그런데 역대기는 나중에 있고 요까지만 이렇게 볼 때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고요? 역사서는 당대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이에요? 다시 한번요. 당대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이에요? 이걸 왜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묻고 있을까요? 근데 이걸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땐 역사서라고 생각하고 읽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을까요? 그 여호수아라고 금방 대답하신 분, 그또 대답 안 해서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라고 그럴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서는 당대의 기록이에요? 후대의 기록이에요? 당대 기록이 아니에요? 후대의 기록이에요. 후대의 기록, 후대에, 그것도 몇십 년 뒤에 가서, 물론 몇십 년 뒤에 가서 쓸 수도 있지만은, 역사서는 주로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뒤에 가가지고 쓰게 됩니다. 당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서는 당대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이에요? 후대. 언제 기록이라고요? 후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아,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나 그 쓸데없는 일 하네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어요? 아니, 내가 언제 썼느냐고 물어봤나요? 누가 썼느냐고 물어봤죠.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썼다고 배워요? 그러면 이게 똑바로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걸 역사서라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이걸 이제 이 축자 영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 이제 쓰여지는 게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축자 영감설 기단 문자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나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가르치나 이게 무슨 서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된 거였어요 사실은요. 이걸 조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착오는 여기부터 나는 겁니다. 그냥 이걸 역사서라고 구분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뭐 역사서,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해놓고, 그 다음 복음서, 뭐 이렇게 신약성경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역사서라고만 가르쳤지,
그게 역사서가 당대 기록이 아닌 언제 기록이라고요? 후대 기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선 역사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아직 그런 생각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들어있는 기록은 여호수아 시대에 기록된 걸까요? 네.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물론 그때 일부 기록으로 문서로 남아 있을 수 있었고 또 고도로 전달되어집니다. 이야기들이 주로 이 시대에는 문서 전달 시대가 아니라 구두 전달 시대였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집에서 이제 프린터 3대를 걸어놓고 인쇄를 해가지고 오는 건데요. 누가 그래요. 그걸 왜 인쇄를 하냐. 인쇄소에 맡겨서 오지. 이걸 맡겨서 이렇게 칼라보다가 이렇게 하려고 맡기려고 그래 보니까 본당 얼마를 달래나 하면 3만 원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3만 원 또 더 받아야 돼.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인쇄기를 갖다 프린터를 갖다 놓고 프린터인데 프린터기가 참 기가 막히게 좋아졌어요. 요즘. 기가 막히게 좋아져가지고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다들 옛날로 비하게 되면 다 인쇄도 차려놓고 사는 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예요. 진흙판을 만드는 거 거기다 써가지고 기록을 하거나 뭘 보존을 하려면은 아직 종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종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양가죽에다가 뭐 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양가죽, 요즘도 가죽 옷 그렇게 되면 그거 비싼 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잉크도 그렇게 지금처럼 흔하고 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부전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오고 문서로 전달되어져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서의 시대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활동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직접 썼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슨 책이 나오죠? 사사기.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요? 사사들이 썼겠지. 그죠? 여호수아가 써서 여호수아서, 사사가 써서 사사기. 맞아요? 사사 중에 누가 썼겠지 뭐.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무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뭐 어떻게 주로 배웠는가 하면 사사기는 누가 썼다고요? 사무엘이 썼다고.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려고 얘기를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 뭐야? 사사기가 역사서라는 말을 빼뿌리면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사사기를 역사서라고 그래놓고 그걸 누가 썼다고요? 사무엘이 썼다. 그럼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썼다. 그래서 근데 사무엘상하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이걸 홀라보다 마시네. 사무엘이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을까요? 아니. 사무엘이 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무엘 상도 앞은 몰라도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썼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또 사무엘 시대 쓰여진 책이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당대가 아닌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읽어요. 이런 거 무시하고 읽어버리다 보니까 이걸 여호수아 당대 이야기로 그리고 사사 그리고 사무엘 당대 이야기로 다윗 당대 이야기처럼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 가서 쓰는데 왜 쓸까요? 역사서를 왜 쓸까요? 왜 쓸까요? 역사서를 왜 써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왜 와? 여기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지. 그 세미나가 있다고 그런다고 다 오나? 그 왜 여러분들만 왔어요?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온 건 아니라고요.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올까요?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번전 찾아가지고 가셔요.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앉아서 졸다 가지 마시고
아, 여기 조용하고 경치 좋다. 야, 시다니까 밤마다 좋다. 그냥 경치 감상, 밤낮, 입맛 보다 가지 마시고, 꼭 여기 오신 목적들을 다 달성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왔는가 하면 필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자, 역사서를 써내려갈 땐 왜 역사서를 후대에 가서 쓰는데 언제 썼는가 하면 요 시기에 쓰는 거예요. 보르기에 썼어요. 보르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때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몇 년 후가 되는가 하면 대략 500여 년 뒤에 가가지고 써내려가는 게 50년 뒤가 아니고 50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 포로라고 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쓰는 거예요. 그걸 왜 썼을까요? 왜 써요? 필요하니까 쓰죠. 사람은 필요한 것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물병대로 쭉 갖다 놓으셨어요. 왜 갖다 놓으셨어요? 필요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안 놓으셨다고요. 필요한 것만 놓으셨죠. 역사서를 써내려갈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역사서 쓸 필요가 여기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그냥 생겨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던 시기가 이제 있었어요. 언제였는가 하면 언제였겠어요? 월요일이 다음 월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주로 우리나라 역사를 언제 쓰려고 그랬을까요? 광복절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무슨 필요에 의해서요?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다 말살하고 있으니까. 경복궁 앞에다 갔다가 그 문을 헐어버리고 자들 뭘 세워놓은 거예요? 송도포 건물을 거기다 갖다 딱 세워. 송도포 샘물 건물 세울 자리가, 터가 서울시내에 없었지요? 거기밖에는. 그래가지고 경복궁 앞에 갔다 들어가는 문을 헐고 그 자리에다 송도포 건물을 지었을까요? 경복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왕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가려놓으라고 그 앞에다 딱 갖다가 이제 길을 딱 꺾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비도 가서 그냥 자기들에게 이렇게 봐가지고서 좀 여차한 건 다 그냥 지워버리고 여러 가지 역사를 다 그냥 흐트러놓는,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우국지사들 그래도 좀 이제, 글을 좀 쓰고 그래도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역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역사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써내려가고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왜 포르기 때 역사서를 써내려가려고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단순해요. 필요가 뭐였어요? 필요가 뭐예요? 나라를, 민족을 여긴 보존은 나중 얘기고 되찾아야 되겠다. 되찾아서 우리가 다시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럼 500년 동안 왜 안 썼는가 하면 그 나라 그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역사를 쓸 필요성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새로 태어나는 애들, 어디서 태어나는 애들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모르고 그럴 판에 다 바벨론 사람이 될 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이름조차도 이제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써내려갈 필요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언제 쓰는가 하면 후대에 쓰는데 후대 어느 시점에 가서 쓰지요? 필요한 시기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나라가 옛날의 역사가 그냥 이래서라 이렇게 쭉 갖다 그냥 늘어놓게 식으로 쓸까요? 그 역사를 써내려갈 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써내려가요. 그 입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역사관. 그 역사서를 써내려간 사람이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그걸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역사서의 이야기들은 어느 역사서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요. 세상 모든 역사서 사자, 맨 뒤에 사자 붙어 있는 그 책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그거는 실록이에요. 일기예요. 승정은 일기는 오늘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가지고서 그대로 그걸 보존을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자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 실록의 목적은 있던 그대로를 전달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의 목적은 있는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건 역사서라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역사서는 후대에 가서 쓰는데 후대에 뭐에 따라서 쓴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또 뭐 이루기 위해 쓴다고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뭘 쓰는가 하면 고대에 있었던 있던 사실들에 관한 기록. 있던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기록 또는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구전과 이제 문서, 전달 이런 것들을 쭉 자료에 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다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사건들을 골라내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이르려고 하는 의도에 맞는 것들 자료들만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쪼르르 갖다 이렇게 나열해 놓는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사서가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고대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어 놓는다고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해석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오늘 우리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이 달라요.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그냥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 그걸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지를 하게 돼도 좀 아는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지진 활동에 의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서요? 큰 판이 뭐 어떻게 움직여져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도 이제 지진한 거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벌 받았다고. 똑같은 사건을 우린 놓고도 지금 해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오늘 우리 똑같은 걸 놓고도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자, 이거 500여 년 전. 또는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역사서를 써내려갈 때에는 있던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독특하게 해석을 해 나가서 뭘 해 나간다고요? 뭘 한다고요? 자, 그렇게 역사서라고 하는 거 있는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있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시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역사서 성경 읽고 내려가면서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읽고 내려가면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읽고 내려가면서 있었던 그 시대 그 사건의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요. 아니었나요? 나만 그랬는가 비네. 그걸 여호수아 시대에 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있었던 시대의 사건을 어떡한 걸 읽는 거라고요? 해석한 걸 읽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이에요. 이제 세미나를 몇 번 하다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한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전혀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좀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는 분들 좀 답답 없이더라도 좀 참으셔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도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빠릿빠릿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좋다 그냥 가야 되나? 그거 와가지고, 거기 참 경치 좋더라, 시절 좋더라, 밥맛 좋더라. 가서 그 소리나 해야 되나? 야, 다윗과 솔로몬의 정말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잘못 봤다.
왜 잘못 보는가 하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있었던 사건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의 사실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 없던 사건을 말하게 되면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과 역사서라고 하는 게 차이는 소설이라고 하는 거에는 무조건 역사소설에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뭘 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공으로 다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랬던 안 했던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거기서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가공을 해낼 수가 있는 건데 역사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없던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없던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있던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던 사건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있던 사건을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서 무슨 역사를 읽는가 하면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가 아닌 뭘 읽는 거죠? 해석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뭘 읽는 거라고요? 해석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자, 이거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뭘 읽는다고요? 해석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오가 나요. 여기에서 착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성경 1절 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벌써 또 이제 약간 좀 또 색깔을 가지고 또 보려고 하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저것도 혹시 2단 아니야? 근데 2단, 3단 차원의 얘기도 아니고요.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 더하기 2는요? 2, 3은? 2, 4. 맞아요? 틀려요? 마음에도 틀린 속을 가지고 어디 해봐요. 1 더하기 1이 2인 거 모양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의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몰라도 그걸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가 전달된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읽고 있는 거라고요? 해석된 걸 읽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1 더하기 1이 2인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2단, 3단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맞느냐 틀리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걸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게 되면 1 더하기 저기 가니까 말이에요. 1 더하기 1이 2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데? 그거 3인데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때?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2예요. 2.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1 더하기 1이 왜 2야? 1이지. 뭐야, 이거하고 이거 갖다 더해봐. 어떻게 여러 가지 한 군데다 보면 하나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억지로 다 말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저, 아주 공부를 하고 오는 거 상관없던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주 초등과정에 공부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누구나가 이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무슨 1.1획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딱 쓴다고 하나님께 감수해가지고 딱 내려주셨나요?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 율법서도 있지만 뭐도 들어있냐면 역사서도 들어있고요. 예언서도 들어있고 성문서도 들어있어요. 다양한 책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율법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율법서답게 읽어야 돼요. 역사서는요, 뭐답게 읽어야 되나요? 역사서답게 읽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건 과거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 읽는 거라고요? 어떻게 한 거로 읽는 거라고요? 그건 다 얘기하지 않으시면 안 넘어가. 자, 다 입 가진 분은 다 얘기를 하셔. 그래야지 넘어갈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말 안 하면 안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를 뭘 읽는 거라고요?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 뭘 읽는다고요? 해석을 읽는 거예요. 그 해석을
뭔가 하면 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관으로 이제 써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해 놔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썼느냐,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기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썼느냐, 그 사관을 가지고 이제 사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이런 사관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구나.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려고 할 때는 해석된 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써내려간 사관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본래 있었던 사건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은, 본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찾아내면서 읽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뭔가 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석된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에 이대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구나. 본래 있었던 사건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본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서 읽으라고요? 찾으면서 읽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재구성하면서 그리고 읽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제 사무엘기를 특히 제가 사무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여기 있는 동안에 좀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봐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은 포로기에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이것들을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가는데 이걸 써내려간 사람들, 그리고 써내려간 사람들이 사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썼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자, 이제 역사서를 써내려간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누군지는 몰라요. 신명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구약성경의 책 이름이거든요. 율법서 마지막에 나오는 책 이름인데,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예언자들이 써내려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또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 사가. 이들이 써내려간 그 역사가는 신명기 사관. 자, 이렇게 불러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오늘 이렇게까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나라도 이미 망해버렸고, 민족주의 읍소들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여기에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떡하지? 도망가고 싶은데, 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럴 때 발 빠른 사람들, 요즘도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제정세가 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럼 예금을 갖다가 주로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럴까요? 외국에다 갖다가, 스위스가 저기 안전하대나.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차하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려고 여권 비자 준비해가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여기 날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비자 이런 거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 비자 내는 게 저는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떡하나 아주 애들을 낳을 때도 우리 애는 아주 날 때부터 비자를 가지게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날 때쯤 되면 어디 가서 나요? 미국에서 거기도 태어난 곳에 시민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거기다 애를 낳아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따 여차하면 날아가라.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사는 어디나 비슷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가 위태롭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주로 이제 지금 주로 미국으로 도망갈 공리를 하는데 그때는 어디로 도망을 가나 하게 되면 애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국으로 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로 다 도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때도 그렇고 유다 때도 그랬고요. 그 여기 지금 약삭빠른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그 포로로 다 이거 어떤 사람들 이제 끌려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번 끌려가면 이제 꼼짝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포로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이 포로살이를 하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제 나라를 되찾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없어 보이고 이제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일군의 평신도 무슨 제사장 무슨 이런 그룹들도 아니 레위인 이런 그룹이 아닌 그냥 평신도 그룹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들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요 대부분 평신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미 나라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라고 예고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에 찾아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나 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신명기 예언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가서 신명기를 펼쳐놓게 쭉 가르쳐 주는데 그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신명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계속 신명기 신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틀림없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졌거든. 그걸 읽어 내려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람에 이래서 망했구나.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돼야 되느냐 그런데 그걸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 신명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자기 개인도 물론 회개를 하지만은 우리는 나라가 망한 게 보게 되면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건국 이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회개는 개인의 회개로 끝나지 않냐고 역사적인 회개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후손들에게 이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민족을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같이 겸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뭐요? 민족주의와 더불어가지고 또 하나의 사관이 뭐라고요? 회개, 참회.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역사서를 이제 신명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지금 아까 그냥 역사서 그랬는데 신명기 역사서 그러게 되면 다시 한번 신명기 역사서를 꼽아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이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역사서 중에서 신명기 역사서. 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명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주요 사관은 뭐라고요? 하나는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민족주의. 민족사관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요런 의도로다 이걸 써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언제 쓰여져 내려가는가? 몇 년 뒤에요? 대략 500년 뒤에. 500년 뒤에 필요에 따라서 써내려가는데 그 사관이 뭐라고요? 사관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회개와 민족 회복. 그러니까 이게 민족사가 이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해 가지고 이 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힘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을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역사를 써내려가야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런 망하는 역사를 또 반복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뒤에 가가지고서 그걸 이제 써내려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특징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의 사관은 유대교, 유대적인 사관에서 그걸 써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1번 한번 읽어봐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제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지요? 제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져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얘기예요. 이게 아직 우리가 역사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 그걸 잘못 읽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 좀 쓸모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셔요. 사실 여기서 더 나가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겨울에 역사서가 뭔가 하면은 여기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게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이게 후대의 기록이고, 역사서에 기록되어진 건 당대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가 후대의 이게 해석인 거고. 아, 이걸 말하나 말하지. 여기 와서 제가 앉아가지고 1 더하기 1은 2야 그걸 가르치고 있다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구구단부터 한번 외워볼까? 2일은? 여기 와서 구구단이나 배우고 있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헐 많은 세상에 이제 나이가 몇인데 말이 이리고 와가지고서 이런 머리 가지고 와서 2일은 2일은 4. 지금 사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구구단 배우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어떤 분들 이제 문자를 이제 이렇게 보낸 분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나 그분이 좀 공부 별로 안 하고 무식한 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좀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요 근래 교수가 되는데 아주 진짜 어려운 거 하면 뚫고 그래도 그저 교수가 돼가지고 또 요번에 보니까 무슨 뭐 연구 논문 뭐 신청을 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또 거기에 또 선발이 되어지고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 신앙도 얼마나 또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데 대단히 뜨거워. 근데 이번에 내 책을 읽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뭔가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뭐 박학다시간 그에 뭐 어떻대나.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참 나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데, 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신앙과 성경에 관해서 내가 뭘 얘기를 한다고? 박학다식을 얘기를 한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냥 뭐 겨우 그저 문자나 해독한 수준의 사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뭐 교수로 있고 그런 사람도 지금 내 책을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뭐 굉장한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쪽이 신앙의 분야에 대해서 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구구단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뭘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난 많이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난 다들 좀 겁나요. 누가 진짜 아는 분이라도 물어볼까봐. 이스라엘 역사 진짜 제대로 아는 분이라도 물어볼까봐 난 겁나요. 왜? 나는 게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는 겨우 어디까지 하냐면 2는 4까지 알아요. 99, 81이라는 난 겨우 구구단 수준으로 알고 구구단 수준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뭔 얘기인가 하면 어때? 구구단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많이 아는 것처럼 뭐 그냥 오랜 동안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도 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랄 만큼 몰라요. 뭐를 모르라 하면은 뭐 아주 뭐 높은 차원 깊은 차원 뭐 넓게 그거 말고 뭘 모른다고요? 구구단을 모르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라는 단어가 뭘 말한다고요? 이제 구구단은 좀 띄자고요. 산수에만 구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구단은 산수를 공부하려면 기초 중에 구구단을 모르고 산수를 할 수가
물론 할 수는 있겠지. 이 막대 갖다 놓고 그냥 쉬어가면서 젓가락 갖다 그냥 쭉 씌워놓고 이걸 쉬어가면서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언제? 그러니까 산수를 하려고 하면 구구단 떼지 않고 산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한글을 떼려면 기억니은 떼지 않고 한글 배울 수 있나요? 안 돼요. 기억니은을 해야지.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이거 해야지 한글을 배우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한글을 배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구단 없이 산수하는 것과 똑같이 기억니은 아야 어여 우유 그거 모르고 한글 배우겠다 그러고 있는 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뭘 가르치는 사람인가 하면요. 구구단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구단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곱셈 남수의 수준도 못 가는 거고요. 미적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겨우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구구단 수준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역사서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읽고 내려가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시 이런 독특한 환경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구나라고 하는 걸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 뭘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유대교인을 만들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요. 역사서 해석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가지고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뭐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가지고 돌멩이 내던졌더니 그게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고 나가라는 식으로 다 맨날 그냥 그렇게만 떠들어 놓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다가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매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걸 우리는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유대교인이 되어져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는 기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면 구령을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그러고 그냥 꽉차에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만들어내고 있는 유대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가만히 이게 유대교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만 이게 그들이 믿는 거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우리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데 유대교인은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교 기독교를 구분해 놓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다고요? 유대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돼 있어요. 네? 이걸 재구성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야지 돼요. 이제 좀 동의가 돼요? 네. 졸지 말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졸다 가면 곤란해요. 여기서 2는 배워가지고 가야죠. 2, 3은 얼마예요? 2, 4는요? 요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자, 이게 정말 기막힌 얘기예요. 개역사서의 기록 배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사관이라고 신명기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를 뭘 하는 책이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리고 전쟁의 이야기, 그냥 일주일 가서 성을 돌아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이성 얘기, 기본 전투 얘기,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는 얘기들 이제 쭈르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 이야기를 있어요. 여리고성 도는 이야기, 그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 길갈에 가가지고도 할례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체질을 정비를 해가지고서 여리고성에 가서 하루 한 방씩 도는, 일주 주고 도는, 그래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언제 쓴 걸까요? 당대에 쓴 걸까요? 아니요. 그를 주던 여호수아가 썼을까요? 아니요. 후대에. 몇 년 뒤에 가가지고요? 왜 썼을까요? 무슨 필요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되찾을 가능성이?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말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포기할 수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우리나라를 포기하자 그러면 말이 돼. 독도를 포기할 수가? 독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독도를 포기할 수가? 독도를 포기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 땅, 독도 그 돌멩이, 그 돌멩이 섬,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뭔가 우리의 영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구성 요건에 가장 중요한 건 영토예요. 백성의 그때 주권. 그 중에 영토가 기초인데 영토 없이 무슨 나라가 요즘 인터넷은 어디다 갖다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지만 한 나라를 갖다가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땅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과제는 뭔가 포로인들에게 절대절명의 과제는 뭐예요?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써내려가는지가 벌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 나라를 다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야. 우리는 이제 모세 신명기에 이어가지고서 여호수아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그냥 사실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읽기 쉬운데 그럴까봐 뭐를 먼저 가르쳐 주는가 하면 개론을 먼저 가르쳐 주는데 앞에는 율법서고 여호수아서부터 무슨 책이야?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의 주제는 뭔가 하게 되면 뭘 찾자? 그 땅은 절대 우리가 포기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그걸 얘기해. 그게 이제 주제가 딱 맞아요.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나라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요? 센 고생 하던 사람들이 나라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찾았거든요. 땅을 얻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맥이 맞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되어 있는데요? 애굽의 고센 땅에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에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노예. 이게 주어진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떠돌이 하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좀 또 한 번 포로살이가 시작되던 땅이 없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소설하고 역사서의 차이는 뭐에 있는가 하면,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에 대해서 뭘 하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의 전달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서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려고 그러나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말하는 거고. 근데 역사서는 뭔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들에게 그냥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역사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록이 되는 거죠. 그 실록을 다시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실록, 망가지고 없어진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기록을 해 놓자. 그건 실록 보수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역사서로 써내려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으로부터 아이성으로 그리고 기브온 전쟁으로 나가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언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그들의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없는 땅을 잃어버린 그들의 땅을 찾자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이들은 여기도 이런 사건들, 거기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사건들은 많아요. 많은데 그 사건 중에도 주로 뭘 골라가지고 그걸 썼을까요? 땅 찾는데 필요한 그런 중요한 그런 관련된 사건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써내려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사관이에요. 그리고 역사서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언제를 말한다고요? 현재에 뭘 말한다고요? 당면한 문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시대도 무슨 걸 많이 써내려갔는가 하면 고대 상고사, 뭐 고조선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고구려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써내려갔다고. 그걸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 훼손을 해놓고 무슨 사관으로다가요? 식민지 사관으로다가 야 너희들은 넌 아주 민족 근성상 뿌리가 뭔가 하게 되면 너희는 식민지배 받을 수밖에 없어. 그 4대주의 이런 걸로 사색당파. 아이 정쟁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나라나 있게 마련해요. 우리나라만 무슨 무슨 노론 소론 사색당파가 있었나요? 참만해. 어느 나라마다 식민지배 받고 흥하고 망하는 역사 다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 우린 지금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맨날 그냥 중국의 꼬봉이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일본 사람. 일본? 난 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내 역사를 봐봐라. 맨날 중국에 꼬북 노릇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우리가 너희들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만 그 얘기도 너희는 어차피 중국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와가지고 너희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철도도 놔주지 않냐, 뭐도 놔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너희들 말에 개발해주고 왔지. 참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민족사관하다가 이제 다시 역사 써내려가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거고,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 역사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 역사서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대로 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요, 일본의 역사서 문제를,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가 그렇게 돼가요. 역사 가르치는 대로 돼가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걸렸는가 하면요,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바꿔 얘기를 하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와 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 깔고 있는 역사와 더불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역사 없는 성경만 가르쳤어요. 문자주의만 가르쳤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덜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별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2, 3은 얼마라고요? 6이에요. 이거는요. 기초 중에 기초의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는 이래요.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뭔 책이에요? 사사기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대로 그대로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럼 그 시대 그 실록을 보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실록 보수 작업하고 역사서를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사서는 실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역사서라고 부르는.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또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에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에서 주장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가나안 그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그 땅 우리가 찾아야 돼. 사사기로 넘어와서는 뭘 말해야 되나? 뭘 말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땅을 찾아야 되는 말했으면 사사기 와서는 어떻게를 말을 해야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 그 사사기도 우리 군대 양성해가지고 쳐들어가자. 그걸 말하려고 그러면 거기 뭔 얘기를 써내려갔을까요? 암흑의 시대에 그냥 사람을 막아가지고 무슨 병장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걸 써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나요? 우리가 사람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쟁을 나가는데 뭘 들고 나가요? 항아리. 항아리를 들고 전쟁으로 나간다? 말이 되나? 이게 뭐냐? 군대 양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일절 없어요, 거기는요. 일절 없어요. 사사기 1번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뭐를 발견하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한 10번 반복되어집니다. 이제 여기 사사들이 활동하던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매 사사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어떻게 써내려가는가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봐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이 도식으로 다 이걸 써내려갑니다. 암흑의 사사 때 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징계를 주셨다. 징계를 주셨더니 그냥 몇 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큰일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래가지고 암흑의 구원자가 나와가지고도 어떻게 해가지고도 조건들 어떻게 물리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몇 년 동안 그래도 뭐 평화가 있었더라. 몇 년 동안 그가 살인다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한 10번 정도를 10여 번 정도를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패턴으로다. 이게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방식은 어떻게 써내려가면 배교 다음에 뭐가 있죠? 징계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획 그 다음에 뭐요?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기도원의 시대, 입다의 시대, 뭐 삼선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지금 그 사사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 지금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교징계 회개 구원으로다가 배교징계 회개 구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왜? 이걸 우리가 이제 나라를 어떻게 되찾아야 되느냐?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일한데 어떻게 찾아?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와서 뭘 하고 있는데? 포로살이고 있는데 바벨론 끌려오기 전에 아수르였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 로마로 갈수록 자기들을 지배하는 큰 나라에서 점점 더 큰 대제국인데 상대는 대제국인데 이걸 뭐 어떻게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서 그들을 뭐 몰아내고 우리가 우리 땅을 되찾자, 우리 주권을 되찾자, 우리 주권을 그리고 뭐 우리 나라를 되찾자,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래 신명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망하리라. 틀림없이 너희가 망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또 애굽의 상황 고센으로 또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신학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형통하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또 망해가지고 또 원점으로 또 노예살이로 또 돌아간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예언전 통해서는 계속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또 말하는, 그러나 너희가 어디까지 가도 얼마나 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라?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려라. 이거 예언운동의 이게 하나의 주된 그런 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명기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뭔가 예언전통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다시 고센살이로 돌아왔지만, 이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정말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맨 밑바닥까지 이렇게 전락을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가 하면,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인가 하면, 뭐가 살 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아멘? 회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얘기하는 이 대주제예요. 대주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사서는 놀라운 겁니다. 신명기 예언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디에 가가지고서요? 망한 현장에 가가지고서 내나지게 되면 가서 채찍에 얻어맞아가면서 그냥 농장에 가가지고서 그저 짐승처럼 일하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그들 밤에는 이제 호롱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요. 이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한다고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놀라운 건 역사서를 똑바로 가르치게 되면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걸 길게 가면 70여 년, 한 50여 년, 한 두세대 정도 이렇게 할 때 정말로 그들이 나라를 되찾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또 돌아왔느냐라고 한다면 이 역사관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있는 민족은 살아남는 거예요. 후손에게 이걸 가르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완벽한 대비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뭐를 같이 심어줘야 되는가? 뭐를요? 역사를 같이 심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세상을 살리고 대대손의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세계 구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신앙과 더불어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역사를 가르쳐야지 돼요.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 역사를 가르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신명기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드시 뭘 기초해가지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초해가지고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렇게 바벨론이 일어나는 게, 아수르가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바벨론이 흥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거 곧 또 망해버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쭉 예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르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뭘 선언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역사라는 말도 못 들어봐요. 역사라는 말도 못 들어봐요. 요즘 역사가 활발해. 그래가지고 무슨 서울역, 용산역, 수원역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새로 지어놓더라고요. 아주 역사가 활발한 시대인데 그런 역사 말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제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야 돼요. 기타 역사 짓는 것만 하지 말고요. 진짜 역사를 지어야지 돼요. 진짜 역사를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사무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무엘기는 뭘 해야 될까요? 나라를 이제 잘 된다.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우리가 세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가주신다면은 나라를 되찾게 하신다면 이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신명기 운동은요 눈물 겨운 운동이에요. 너희 자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서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언자들 이런 거 말하던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맹 가는 곳마다 돌팔매나 그도 맞았는데 정작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참 말할까 눈물로 쏟아내려가는 거예요. 눈물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요 뭘로 써내려갔다고요? 눈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눈물로 써내려간 그 책을 우리가 읽으려면 뭘로 읽어야 될까요? 눈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 그 예언운동을 하던 그 예언자들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미래에 대한 그런 가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 그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나라의 역사, 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쭈르르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래도 제일 잘 나갔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래도 다윗 때 좀 그래도 나라 같은 나라, 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좀 나라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까요? 찌질이 그냥 못 나가던 시대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잘 나갔던 시대 그 다윗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요.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런 나라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사무엘상. 그럼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려면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기 이전에 역사서에 대한 개론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는 거지요. 그거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그걸 그 당시에 있던 사건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그냥 유대교 신앙 그들의 그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재구성. 그 다음에 뭐요? 야, 이제 우리 요 사무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명의 왕인가요? 여러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내려가는 걸 보게 되면 아무개도 바알을 따라갔더라, 아무개도 바알을 섬겼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아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배교진계 회계 구원이고 열왕기에 반복되는 얘기는 아무개 왕도 바알을 섬겼더라, 아무개 왕도 바알을 섬겼더라, 아무개 왕도 바알을 섬겼더라.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 왕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다시 이렇게 또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 이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역사서라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유대교 역사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역대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에 주제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15주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이제 아마 이렇게 좀 다뤄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무엘기에 대한 뭘 했죠? 어때요? 개론을 했어요. 개론을 해서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뭘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사무엘기를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사무엘기를 읽으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야지 읽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거 다 가지고 읽으셨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여태 한 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1, 2, 3, 4 안 배우고 2는 4 배운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무엘기를 읽고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그런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에 여기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한번 좀 다시 잘 읽어봐요. 틈나물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전화나 하지 마시고 전화기 좀 한 2박 3일 꺼놔도 뭐 이렇게 큰 문제 안 생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안 걸리셨걸라고 전화기 좀 꺼놓고 얘기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좀 될 수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요. 읽어봐요.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래 읽어보셔요. 그래도 한번 성경 읽고